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심판 장면과 8장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중요한 예언이 저희 앞에 펼쳐집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이 저희의 생애의 길잡이가 되어서 미혹의 시대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고 공개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밝은 빛을 따라가는 의인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7장에는 하나님께서 작은 뿔에 대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상에서 사탄이 작은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1260년 동안 핍박하고 계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을 여시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섰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모습이죠. 이 모습에 이어서 하늘에서 심판이 펼쳐지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입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는 장면인데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하늘에는 죄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심판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심판에 대한 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모두 하늘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심판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전도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공개된 행위 또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모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곧바로 하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께 나가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의 기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5장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모든 죄가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욥의 생애에 대한 모든 기록이 높은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하늘 법정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늘 법정, 책들이 펼쳐진 이 하늘 법정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작은 뿔 세력이 지상에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개설하신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책들을 펼쳐놓고 우리의 생애의 기록을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감옥에 가든지 석방이 되든지 결정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everyone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에 맺히는 열매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피의 은혜를 받고 죄를 탕감받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책에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기록되며 그 기록을 근거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 심판 때에 하늘의 천천만만 천사들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그 말씀 읽었죠?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사들 얘기합니다.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천사들이 왜 하늘 법정에 참석할까요? 그들은 어떤 입장에서 무슨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일까요? 천사들은 증인과 배심원의 자격으로 하늘 법정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과 땅에서 죄와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난 6,000년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온 인간들에 의해서 또다시 반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구원받아 하늘에 가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늘에 간다고 해서 성도들이 갑자기 로봇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사처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염려나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책들이 펼쳐지면서 우리의 케이스가 다루어질 때 천사들이 우리 생애 속에서 지켜보았던 장면들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음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곧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음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증인들과 배심원의 자격으로 하늘 법정에 참석해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않은 죄,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죄, 이런 죄의 기록은 하늘책에 그대로 남게 되고 심판날에 우리는 그 기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진리횃불 웹사이트 changesoul.com에 올려놓았습니다. 편집인 덕후에서 은혜와 심판의 충돌이라는 그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 말씀을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열매로 심판받는 문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다니엘서 7장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으로 세계 역사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네 짐승과 작은 뿔 그림을 통해서 복잡한 세상 역사와 철저하게 가면에 가려져 있던 그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가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이 수양과 수염소가 이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2장과 7장에 나왔던 그 제국들에 대한 예언이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은 사다리처럼 나란히 가는 병행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게 되는데 8장에서는 작은 뿔이 나타나는 그 방향에 강조점을 두고 나옵니다. 작은 뿔이 어떻게 또 심판받게 되는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예언이 다니엘서 8장에 펼쳐집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그 환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 7장 계시는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다고 했죠. 그런데 다니엘 8장 계시는 벨사살 왕 3년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계시와 8장 계시 사이에는 2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2절입니다. 내가 이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에서니라.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침대에서 꿈을 꾸며 계시를 받았는데 다니엘 8장에서는 바벨론의 한 지방에 있는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2년 전에 7장 예언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12년 후면은 멸망당하게 될 나라인 이 바벨론에 대한 또 한 번의 계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생략되고 메데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입니다.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 있을 때 갑자기 계시가 임했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이 나타났습니다. 한 뿔은 나중에 나타났는데 나중에 나온 것이 먼저 난 뿔보다 더 길다고 했습니다. 자, 뿔은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왕 또는 국가를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렇죠? 뿔은 왕, 국가입니다.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수양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 한쪽 어깨를 들고 있는 곰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은 병행구조라고 말씀드린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서 신상의 그 양팔을 가슴에 끼고 있는 모습으로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상징했죠. 또 7장에서는 메데 페르시아를 몸 한쪽을 들고 있는 곰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를 두 뿔로 설명하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다고 했고 나중에 나온 것이 더 길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두 뿔의 모습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나중에 나온 이 페르시아가 더 강력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찾아보면 초기에는 메데가 주도권을 잡았으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서 BC 550년에 메데는 페르시아에게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수양의 두 뿔 예언이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요, 페르시아는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로 수양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페르시아를 수양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이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병행구조를 이용해서요. 그러나 반드시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단정 지을 만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두 뿔 가진 수양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의 8장 예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3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기 12년 전에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의 이름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예언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예언 연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수양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뿔로 들이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8장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가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뿔로 들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다고 했죠. 이 장면은 페르시아의 정복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죠?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새 갈빗대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새 나라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8장에서는 수양이 뿔로 들이받는 세 방향,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말해줌으로써 페르시아가 정복할 국가의 정확한 위치까지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그 병행구조가 나오죠? 7장보다는 8장이 더 구체적이고 확대된 해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들이받는다고 했는데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는 그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계사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세 나라의 이름과 방향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서쪽에는 리디아, 지금의 터키죠. 리디아가 있었는데 기원전 547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병합되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점령했죠. 또 페르시아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는데 기원전 525년에 점령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곰과 또 8장의 두 뿔 가진 수양 예언을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짐승을 통해서 메데와 페르시아의 그 복잡한 역사를 단순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짐승인 표범의 날개 넷을 붙여서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7장과 병행구조인 8장에서는 이 그리스가 어떤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이 먼저 나온 수양 페르샤를 지켜보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수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신속하게 정복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큰 뿔을 가진 이 수염소는 어떤 나라일까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입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은 그리스 왕이요 라는 뜻이죠. 두 눈상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리스의 첫째 왕, 헬라의 첫째 왕입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율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수염소의 계시를 받는 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3년, 기원전 551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220년 후에 나타나게 될 나라의 이름이 헬라, 그리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되고 그 후에 나타날 페르샤도 멸망되고 그 다음에 나타날 제국의 이름을 헬라라고 그리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인간의 자아와 명예와 고집은 티끌처럼 땅에 떨어지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샤를 수양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샤가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로 수양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수염소로 표현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염소는 그리스의 상징적 동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의 옛 수도를 수염소의 도시라고 부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염소가 수양에게 돌진해서 짓밟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6절 7절입니다. 그것이 수염소가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자, 이 장면은 수양과 수염소가 서로 싸우는 모습입니다. 수양은 페르시아고 수염소는 그리스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수염소 그리스가 수양 페르시아에게 달려가서 쓰러뜨리고 짓밟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찾아보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페르시아 다리오 3세와 3차례 큰 전쟁을 벌이는데 그 세 번째 전쟁에서 대승함으로써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표범의 머리 넷이 나왔죠. 그것은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수염소에 네 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입니다. 수염소가 그리스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큰 뿔이 꺾인다는 것은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큰 뿔이 꺾인 다음에 수염소의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뿔에 대한 천사의 설명을 보면 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리스 왕이요, 두 눈상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모습입니다.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이 네 뿔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장군이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은 못하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수하의 네 장군이 각각 나라를 네 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네 장군의 권세는 알렉산더의 대왕에 비교해서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네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죠?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카산드라,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탈렘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뿔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8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9절, 10절, 11절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수하했던 네 장군에 의해서 그리스가 넷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남쪽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자, 이 말씀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이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서부 유럽에서 나타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작은 뿔이 그리스가 나누어지는 그 네 나라 중 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에 대한 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작은 뿔이 올라오는 역사적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8장은 작은 뿔이 나타나는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읽으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리스가 네 나라로 갈라지는 모습이죠.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작은 뿔은 그리스가 나눠진 그 네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있는 방향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기 영화로운 땅이라고 했는데,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작은 뿔은 남쪽, 동쪽, 그리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커져가는 세력입니다. 남쪽,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커진다는 것은 적어도 이 작은 뿔이 그 남쪽이나 동쪽이나 예루살렘 쪽에서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왜냐하면 그 세 방향을 향해서 커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은 네 나라 중에서 남쪽과 동쪽과 예루살렘 쪽이 아닌 서쪽에서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분열된 네 나라, 즉 카산드라,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탈레미 중에서 어떤 나라가 서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것을 찾아보면요, 카산드라 왕국입니다. 셀류쿠스는 동쪽에 있는 나라였고, 리시마쿠스는 북쪽이었고, 탈레미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네 나라 중에서 서쪽에 있었던 그 카산드라 영토 안에 이태리 반도의 로마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이 나타나는 그 시점은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된 이후인 것이 맞지만 그 작은 뿔이 나타나는 방향은 카산드라 왕국, 그 서쪽에 있던 카산드라 왕국의 그 영토의 안에 있던 이태리 반도의 로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도 교황에게 정확하게 성취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황의 권세는 이태리 로마에서 시작되어서 남쪽과 동쪽과 예루살렘 쪽으로 그 세력을 키워나갔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타난다는 것은 카산드라 왕국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카산드라 왕국이 있던 서쪽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셀류쿠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셀류쿠스는 그리스가 분열된 네 나라 중에서 서쪽에 있는 나라가 아닌 동쪽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문제가 있죠? 물론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을 크게 핍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돼지를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유대인들에게 올림피아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티오쿠스는 큰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이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과 팔레스타인의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크게 자랐다고 했는데 안티오스가 남쪽에 있는 이집트로 진출했던 시도는요, 수치스럽게 끝났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의 그의 성공은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동쪽을 향한 공격도 그의 죽음 때문에 아주 짧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결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 11절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뿔은 유럽 전체를 흔드는 강력한 핍박의 세력, 종교적인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이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모두 교황과 바티칸을 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뿔이 어느 방향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그것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력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작은 뿔이 하늘 군대를 떨어뜨리고 짓밟는 핍박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늘 군대가 누구이죠? 하늘의 천사들입니까?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교황과 바티칸이 어떻게 하늘의 천사들을 짓밟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하늘 군대란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군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교황과 바티칸이 중세기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을 크게 핍박하고 짓밟았던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11절에서 작은 뿔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 군대의 주제가 누구일까요? 천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입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자, 작은 뿔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만왕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은 작은 뿔이 하늘 군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작은 뿔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도 중세기 교황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세기 교황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군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되고 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황의 말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경청합니다. 온 기독교회가 교황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켰고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그 참남된 주장을 하지만 온 세상과 교회가 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바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8장에서는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제사와 성소를 지금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작은 뿔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이미 오래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고 파괴당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이 작은 뿔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공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 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하늘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란 하늘 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뜻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분명하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그 말씀의 의미가 반복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도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저 7 금촛대란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그 성소의 기구죠.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장면은요, 하늘 성소의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작은 뿔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적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놀라운 예언이 펼쳐집니다. 중세기의 작은 뿔이 어떤 진리를 짓밟았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미혹과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적그리스도이고 무엇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인지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언에 대한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